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7장에 근거해서 제목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은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또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폭풍 같은 사역의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 어느 날 그 아까처럼 예수님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당대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은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까 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소위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들을 주도했고요. 이 성전은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집트에도 성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를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하루 종일 이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히 다양한 짐승들이 필요했고, 그거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 신분 혹은 역량에 의해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곡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판매하는 그 이런 일종의 그 어시장, 우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닭고기는 하림, 그래가지고 하림에서 대고, 대관령에서 황소를 대고, 이런 식의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하는 금융업자들이 필요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정화하러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걸 주님께서 엎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이 그들의 죄를 씻는 우주의 중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 또 로마로서는 식민지를 정복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로마의 부유층, 상류층, 왕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로서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점적인 그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뒤에서 배후해주는 로마 제국의 군부 혹은 정치 권력들, 그게 이제 로마 총독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종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바벨론 지역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고 제사 대신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수집을 해서 연구하며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전문가들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39권으로 발전되는 성경들을 수집하게 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바벨론에서 하던 그런 그 성경 중심, 그 문자 중심의 학자들, 그다음에 성경 가르침 이런 운동들이 유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성경 학자들, 율법 학자들 혹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파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유대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성전 제사를 잘 지낼까 하는 사람들, 하나는 어떻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까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 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누구랑 친했냐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하고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제사도 되게 중시 여겼지만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들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재해석을 계속하셨죠. 너희가 모세한테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이렇게 이해했지만 내 생각에 너희들이 그 율법을 오해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예수님 주변에 당연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인가 보다 라고 그 주변에 올려들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혁신적인 성경 해석, 율법 해석에 무릎을 탁탁 치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을 두들겨 패시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갈등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 어슬렁거렸고 예수님과 신학적인 긴장관계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현장을 포착하게 된 거죠. 뒤에 보면은 뭐 안식일을 범한다거나 그 다음에 금식을 뭐 깨트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시껄껄 그 사사건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당신은 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느냐, 왜 율법을 깨트리냐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왜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느냐,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까 이렇게 두 명이 왜 애들끼리 집안의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막 이렇게 김지사님이 아까 이렇게 디스를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거죠. 왜 당신네 아이들만 곧다이로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엎어져 자느냐, 왜 헌금을 그만큼밖에 안 하느냐, 왜 예배 걸핏하면 빼먹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들이대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장에 잡혔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면 예수님께서 I'm sorry, 내 부독이요, 뭐 이렇게 하실 줄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거를 옳다구나 딱 잡고 그동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친구들에게 주먹으로 코를 한 방 날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제자들이 음식을 율법을 깨트리면서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을까? 일부러 그런 걸까? 아니면 그날만 뭐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이 손 닦지 말라고 가르치셨을까? 그건 잘 모르죠. 그 상황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손을 분명히 안 닦았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례라고 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핵심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그들 종교의 오류를 탁 고름을 터뜨리듯이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했던 이유는 그 내용은 오늘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이러면서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성경을 끌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끌어들여서 율법을 끌어들여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확 뒤집으시면서 너희들이 문제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건 대단히 귀하고 기특한 일이나 너희들 종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사실은 율법하고 하나님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의 그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해석하는 준거를 해석하는 근본을 율법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관례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요 문제인 거죠.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행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해왔던 사람들의 관행, 사람들의 시대정신, 사람들의 문화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율법은 변하지 않으니 율법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통제하고
길을 인도해 줘야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어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데 이 율법을 시대에 맞춰 상황에 맞춰 적용한다라고 하는 빌미를 들어서 사람들이 해왔던 관습, 문화 이거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거잖아요. 우리 100년 전의 기독교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기독교는요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을 전부 다 기역자로 졌습니다. 기역자로 한쪽에는 여성들, 한쪽에는 남성들, 가운데는 커튼. 저만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서로 절대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예배당이 몇 군데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 주일날 예배도요 11시에 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후 3시에 드렸어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잘 안 드렸어요. 언제부터 헌금을 드렸는지 뒤져봐야 돼요. 처음에 헌금 안 드렸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목사님도 월급 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니까는 목사님께 좀 드린다고 한 게 집에서 쌀 한 포대씩 가져가지고 퍼줘가지고 성밀한 이름으로 밥이라도 해 드시라고 준 게 목사 월급의 첫 기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이런 거 하나도 안 불렀습니다. 마이크 없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저거 1980년대 온누리교회가 처음 썼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넘기는 거 갖고 찬송 불렀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시점 갖고 싸워요, 우리. 이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 고형원 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 찰스 웨슬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애들하고 어른하고 막 싸우죠. 파워포인트 쓸 때 저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 올드 제너레이션과 뉴 제너레이션이 엄청 싸웠어요. 목사가 지금 요 따위로 옷 입고 올라가도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관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엄청 싸웠어요. 그거는 사람의 관행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문화적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과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온 사람하고 성결교회에서 온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순복교회 온 사람들은 왜 교회가 방언을 안 하냐고 막 뒤에다 뭐라고 그러고 장로교회들은 어디다 대고 방언을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까처럼 막 병 고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 보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고 빈정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인간의 관행이에요. 인간의 관습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은 성경 했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은 전부 다 자기의 입장인 거예요. 오늘날도 대단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란 말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지극히 교파주의적이거나 도그마티즘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만이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다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일단 이단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 해석의 권한을 자신들의 것만으로 독점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처럼 간증했지만 저를 이제 이만희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여러 명이 저에게 붙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만희 그룹에서 파송한 아이들이 몇 명이 대전에 있을 때 왔고요. 제가 이만희 목사님한테 VIP 초대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신문에 제 이름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그 한 1년 동안 대대학 때 엄청 시달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저한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나중에 몰랐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뭐 일하시는 거 보고 존경하고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자기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 무슨 교사였는데 신대원을 준비하는 분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인사가 왔어요. 그래서 기특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질문을 보내요. 그 질문이 깊어요. 그래서 기특해가지고 이런 평신도가 있네. 그래서 또 바빠 죽겠는데 한 30분 1시간씩 댓글을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을 또 던져요. 근데 이게 한 3번 정도 질문을 받았는데 범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내가 한번 만납시다. 그때 제가 대전에 있었는데 서울에 느헤미야 수업 갈 때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니까 한번 봅시다. 급 당황을 하시더니 나중에 나왔어요. 아주 평범하게 생기고 후덕하게 생기신 중년 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데 집사님 신천지시죠? 그랬더니 급 놀래더니 눈빛이 확 바뀌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꺼내더니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지금 돼지 앞에서 코를 까네. 신학박사 앞에서 네가 지금 성경책을 들어놓고 무엄하도다. 성경을 닫아라. 내가 근데 물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건 용서해도 내 앞에 성경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내가 못 참는다.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있고 우리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믿어야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요? 차 튀고 포 튀고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이만희 목사님에게만 있습니다. 이만희 목사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바로 네가 정통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 목사님도 훌륭하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학문적 차원에서 신천지의 교리서들을 얼마든지 진지하게 들여다볼 용의가 있다. 근데 이만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나는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룡산에 30분이 계시다. 교회사에서 수천만 명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리고 전부 다 웃긴 대로 갔다. 모든 이단들의 핵심은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오직 유일한 진리다.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엘리야라고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어떤 애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성경을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 없이는 죽기 이를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의 권위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깎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스탠딩 포인트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본 하나님을 절대로 환원해서 내가 내 입장으로 내 주장으로 성경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합니까? 방언을 좀 하면 어떻고 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기도해서 병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일만 뭐 두들겨 팼는데도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고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투해야 된다고 엉덩이를 걷어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줘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그를 병원으로 이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슴이 벅차오라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박수를 치며 찬양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그 찬송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소리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양복 입고 그다음에 성장 차림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캐주얼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24시간 깨어있을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오자고 잘 때까지 나갈 때까지 졸다 나갈 수도 있어요. 다 비본질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이 중요한데 그 성경을 중요한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를 들어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읽었더니 설교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매주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변되는 그분의 절대 지존 앞에 절대적 권위 앞에 절대적인 생명 앞에 끊임없이 조변석기하고 하루에 수백 번 카멜레온처럼 변색하는 우리들을 그분의 저울 앞에 그분 앞에 그 스크린 앞에 우리를 대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치시고 그분이 나를 심판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그분의 말씀에 맞게끔 나를 깎아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분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황금 염소로 만들었다가 황금 공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공룡이 되고 염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는 나를 하나님의 절대 법칙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도려내는 것, 빚어내는 것, 이게 율법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율법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오해했던 거예요.
성경을 맨날 붙잡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위에 설래? 아니면 우리가 성경 아래에 설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분노했던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 교회가 서야 되는데 교회가 말씀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 말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니 성경이 교황 밑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루터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교황이든 교회든 어거스틴이든 루터든 칼빈이든 다 그 밑에 들어가야지 그것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서 칼빈식 기독교, 루터식 기독교, 교황적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죄는 우리 모두가 범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장로교 목사가 된 녀석이 갑자기 오늘 화가 막 난 거예요. 신학이면 신학이지 왜 그 앞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앞에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지들이 우리의 목학 선생 노릇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신학이면 신학이지 왜 거기 칼빈 신학이 붙고 마르트 신학이 붙고 루터 신학이 붙냐 말이죠. 루터로 인한 신학, 칼빈으로 말미암지 않고 죽게 못 가고 웨슬리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에 못 간다. 이거 이교도 아니냐. 별 미친 개소리네. 내가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칼빈주의자야. 나는 웨슬리안이야. 나는 바르티안이야. 나는 틸리간이야. 이거 이단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루터를 믿는 사람도 칼빈을 믿는 사람도 웨슬리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말씀 앞에 서는 죄인들에 불과하다. 근데 어느 순간 칼빈이 해석한 기독교가 웨슬리가 해석한 교회 전통이 정답이라고 믿고 나는 칼빈 뒤에 설래, 웨슬리 뒤에 서네. 그래서 칼빈교도들이 그 웨슬리파들을 이단으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또 주류 기독교는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 전부 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를 정당화시켜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 사람의 관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관행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 그 면에서 이 바리새파와 그다음에 성경 교사들이 실패했다고 주님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지금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은 거에 펄펄펄 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요. 성만찬을 드리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장갑을 안 끼고 이 배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 안 했지만 제가 자란 모든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거를 그날 어떻게 되셨는지 이걸 안 끼신 거예요.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그 교회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깨지는 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거룩한 성례전을 집회하는데 이게 장갑을 안 낄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시지 못하게 어떻게 그런 걸 안 껴가지고 혼나. 쪽팔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유학을 갔잖아요. 학교에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두루대학에서 이제 그 학생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장갑을 안 끼고 성찬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것이 어쩌려고 역시 미국 놈들은 예의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 장갑 끼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제가 나중에 그래서 어떤 그 기장교회 목사님이 이제 노 목사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그 자서전 비슷한 거를 내셔서 제가 읽었더니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성만찬식에 장갑을 꼈느냐. 그게 어디서 왔느냐.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낀 적이 없다. 언제부터 꼈나요? 신사참배 이후로 꼈다. 이게 신사참배에서 온 거다. 흰 장갑 끼는 거. 그 이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누가 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좋아 보였겠죠. 근데 다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너무 중요해졌어. 그 장갑을 안 꼈다고 그렇게 혼을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런 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바리새인들도 왜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그거 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안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얘네들에게 한 방 날리면서 중요한 거는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먹은 거 다 뒤로 나간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근데 속에서 나온 것들이 온갖 독설이고 거짓이고 저주고 사기고 속임이고 이게 더 중요하다. 뭐가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무리 뭐 이거를 뭐 씻어 먹든 쪼개 먹든 삶아 먹든 끓여 먹든 튀겨 먹든 그거 기껏해야 들어가서 다 바깥으로 배설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누구한테 무슨 해를 끼치느냐. 그런데 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짓말, 네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독설, 네 속에서 밖으로 나온 그 저주,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작살내는지 아느냐. 저도 가끔 제가 지금은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합니다만 한때 제가 거칠게 글을 많이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 친구가 내가 오늘 어느 도서관에 갔는데 책이 한 권이 눈에 보였다. 제목이 그럴듯해가지고 읽었다. 쓰레기였다. 그 책이 배동방에 쓴 미국 종교운동의 정치 참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거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를 쓰레기라고 그거를 페북에다가 쓴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제가 몇 개월을 갔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쓴 책을 전부 다 그렇게 평가할까? 내 앞에서 와가지고 잘 썼다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거짓이고 제가 정직한 거였을까? 그러고 나니까는 제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어느 교회 한번 설교를 하러 갔더니 설교하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갔더니 싸움이 난 거예요. 제 설교 갖고. 그래서 지금 막 싸우더니 한 분이 길게 쓰면서 한 알미니안 목사가 와가지고 개혁교회에서 햇소리를 하고 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배 목사님 그렇게 뜻이 아니었는데 뭐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벌어진 거죠. 한 번은 또 학회에 갔어요. 학회 가가지고 안 간다고 근데 와서 논문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인문학과 기독교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그 학회 또 이 게시판에 거기 참석했던 목사님이 웬 자유주의 신학자가 와가지고 개소리를 1시간 동안 떠들고 다녔다. 막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내가 그렇게 정말 자유주의자인가? 내가 복음을 왜곡한 자인가?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을 만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 질문하라는 시간에 한 명도 질문을 안 하더니만 지나고 나서 뒤에 대들고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악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제가 적어도 공개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황의조가 어떻더니 저도 황희찬 욕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3천만 국민이 욕을 해대면 이게 정말 죽겠다. 그 댓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죽을까.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속에서 겉으로 나왔던 말 한마디, 내가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주목하고 집착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게 오랫동안 종교 문화였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들의 재물 예배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속에 나를 향한 어떤 마음, 이웃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판단하시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발휘하는 겉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을, 내 진정을 알아주시니 그분만이 나의 방패시요 그분만이 산성이라고 끊임없이 그를 찬양했거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겉으로 포장된 그 위선이 아니라 네 속의 진정이다. 네가 겉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나 너의 속은, 너의 속사람은 나를 떠났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율법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핵심인 겉으로 드러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네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읽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또 손 안 씻었다라는 것 같고 시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했던 제일 많은 질문이 청년들이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이게 나한테 들어온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 정의와 그다음에 공의를 어떻게 펼쳐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본 놈들은 거의 없었어요. 담배 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아니 네가 먹고 싶은 먹지걸 나한테 왜 그래? 네가 먹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지옥을 가도 네가 가는 것이고 천당을 가도 네가 가는 것이지. 물론 주님께서 담배 피시고 술 먹는 거 좋아하시긴 없겠지만은 정말 싫어하셨으면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겠니? 포도주를 물로 바꾸셨겠지. 그러나 그것도 네가 책임져야. 오케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리고 왜? 예수님이 드셨으니까. 얘들이 나한테 그런 거지. 예수님 술 드셨는데 왜 나는 못 먹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술 먹어라. 그리고 십자가도 같이 지자. 이 양 따를 거면 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자.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술 아무 때나 퍼먹고 아침에 그냥 아무 데 쓰러져가지고 오줌 싸고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혼나요.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이 교를, 우리에게 그 생명의 도를 주셨을 때 네가 술 정도 안 먹고 담배 정도 안 피는 사람 만들겠다고 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가지고 어디 클리닉 가가지고 뭐 몇 대 맞으면 고쳐요. 아니면 그냥 아우지에 보내거나. 그러나 주께서 죽으신 이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술 먹을 거야? 담배 필 거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네가 그 안에 성령이 자리하고 있으면, 진리가 자리하고 있으면 성령과 진리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네 안에 온통 음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그 육신의 자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목사이든 그것이 장로이든 그거를 목사 집안의 5대가 피가 그 속에 흘러도 그게 성령과 진리가 없으면 온통 쏟아져 나오는 게 입만 열면 자랑이고 교만이고 오만이고 거짓이고 헛소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정말 돈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고 예수도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두 그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만큼 다릅니다. 성경과 불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갈등이 아닙니다. 같은 성경, 같은 성전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인데 하나는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갔지만 삼천포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같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못 가서 환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신옥주인가 뭔가 이 아줌마는 또 뭐 타작마당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피지리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11의 농쟁에 끌려간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성경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눈, 나의 눈이 아니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결단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단 신학에 근거하면, 현대 주류 신학에 의하면,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읽으실 것인가? 그 예수 앞에 바울도 상대화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앞에 베드로도 상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어거스틴도 상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도 상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상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만들고 우리가 해왔던 관습의 근거에서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읽으셨던 그 관점과 눈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내는 우리를 일신 후 일신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가 최소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송아지로 염소로 빚어내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성경을 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공격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참담한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왕 믿기로 작정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까처럼 시작하십시다. 술, 담배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면 이 자꾸만 불편한 이 주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를 한 발씩 한 발씩 끌고 가서 어느덧 지나갔더니 굳이 그 난리를 치지 않아도 나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많이 닮아 있고 나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점점 많이 초점이 일치해가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로 늙어가기 원하고 저희의 자식들과 교우들이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고 또한 늘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또 주의 말씀에 또 주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둔함과 믿음 없음과 부족한 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어느덧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어느 학자와 내가 속했던 어느 공동체와 내가 속했던 어느 시대의 정신에 휘둘려 내가 주님을 왜곡하고 주님을 뒤틀어버리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주님과 등 돌리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아닐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전에 기이한 것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 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